4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 갈 때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 또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주 앞에 나와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며 수군거리지 않는 인생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에는 그 말씀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타락해지고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폐륜적인 일들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존재로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가 묻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흔적들이 남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둡고 혼탁한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그곳, 우리가 밟는 그 땅에는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프고 상한 심령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안아주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통독할 말씀은 사사기 19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사사기 19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실 때 어떤 결말을 기대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해피엔딩을 기대하실 겁니다. 긴장됐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주인공이 행복한 모습으로 끝나는 그런 결말을 기대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정서에는 이 새드 엔딩으로 끝나면 뭔가 찝찝하기도 하고 인과응보의 법칙이 잘 드러나야만 그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의 마지막 단락이 시작되는 19장입니다. 이 19장에서 21장까지를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사기의 마지막 결말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안타깝게도 사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너무나도 참혹하고 끔찍한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19장의 말씀은 그 새드 엔딩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사기는 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결말이 아니라 새드 엔딩으로 끝이 나게 되는 걸까요? 이 마지막 단락의 시작과 끝나는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가 새드 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과 21장 25절 말씀이 사사기 마지막 단락의 처음 말씀과 끝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두 절의 말씀은 사사기 결론 부분의 처음과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사기의 현재 상황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 1절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라고 시작하고 21장 25절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며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단락을 보면 인간의 연약함과 그 당시의 상황이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분명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이 말은 오롯이 인간들의 왕이 없었다라는 그들의 한탄에 불과한 말씀입니다. 욕망에 따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인간 왕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안타까운 새드 엔딩인 것이죠. 사실 이 말씀만 떼어놓고 보면 우리에게 그다지 충격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우리 일상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라는 말을 쉽게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시대는 실제로 더 충격적이고 끔찍합니다. 19장에 기록된 사건에 현미경을 대고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차라리 이 말씀을 읽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에게는 첩이 있었는데 이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그 여인을 찾으러 떠나고 결국 만나서 그 여인을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문제는 돌아오는 길에 밤이 깊어 기브아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지역의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 첩을 밤새 능욕하고 죽입니다. 거기에다가 더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뜬 레위인은 그 여인의 시체를 찍어 12덩이로 나누고 이스라엘 전체에 뿌리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어느 영화나 소설에 등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사사기 19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에게 경악스러운 일을 저질렀지요. 그런데 레위인 역시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물을 맡았던 레위인 역시도 그들과 똑같이 행했습니다. 레위인에게 첩이 있던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었는데 그 뒤에 이어진 대처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혹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시 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은 19장 1절과 21장 25절에서 짧은 말씀으로 이것들을 요약합니다. 그런데 그 실상은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참혹한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잔인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은혜로운 말씀으로도 채우기 부족한데 어떻게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삶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왕인
그 법칙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왕을 요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는 이렇게 참혹하고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채워놓고 앉히게 되면 우리 존재를 갉아먹게 되고 시대를 파국으로 치닫게 합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19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당시 어두운 상황의 끝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19장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레위 사람, 그의 첩, 장인, 노인 등 모든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은 한 사람의 존재와 삶과 연결되어 있죠. 특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 역시 그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과 이 이름이 깊은 관련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삶과 가치와 인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곧 그 사람들이 자신의 고유한 인격과 삶과 존재를 모든 것들을 상실한 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개개인의 정체성과 존재들은 다 무너지고 오로지 욕망만 가득한 시대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개개인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의 죄악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였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름이 없다는 것은 그런 뜻이 됩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다. 이스라엘 전역이 모두 이렇게 악하게 물들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망각하고 경계와 질서가 무너지고 삶의 기준이 사라진 세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 19장의 모습이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음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시대의 참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대의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사기에서도 매번 이스라엘에게 용서하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들을 참아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악행은 더욱더 깊어져 가고 돌이킬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악행은 더욱더 참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 이 세상에서 인간의 왕을, 새로운 왕을 요구할 때에 그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왕을 모시려고 할 때에 그 시대는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만 비로소 안전하고 질서가 유지된다. 그리고 내가 나다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 법을 나의 삶의 법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내 삶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너의 삶의 주인은 너다. 주체적으로 살아라. 너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라 말합니다.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럴듯한 말처럼 보이고 멋들어져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결코 정답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맞고 이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온전해지고 나다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소견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세우려고 할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왕이신 하나님보다 더 드러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망을 잠재워 주시고 오직 그 자리에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생각과 내 소견은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